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빛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의 큰 주제를 뭘로 잡았었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해가지고 기도 2번, 소주제를 기도 2번, 그리고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우리는 큰 주제를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소주제를 본질, 기초에 두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KOSIS,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하면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많은 통계들을 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집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죠? 네, 맥도날드. 저는 빅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 점포가 120여 개국을 통해서 37,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엄청 많죠. 예. 그런데 이보다 비슷하게 많은 업체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예, 치킨집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치킨집이요, 36,700개가 있다고 합니다. 129개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54,738개가 대한민국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림 보여줬나요? 예. 와,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한 건물에만 해도 십자가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편에 한편으로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썩 기분 좋지 않은 그런 통계와 마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회로부터 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한 몫을 더해서 더욱더 교회의 담은 높아지면서 그 본질과 기초를 잃어가고 있는 문제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요즘 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 16세기,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죠? 힌트 나갑니다. 모나리자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여러분. 모나리자뿐만이 아니라 단연코 또 꼽을 수 있는 작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그가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을 지인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을 이제 쫙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와, 역시 자네는 정말 대단해 하면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그의 그림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역시 자네는 대단해. 저 그림을 좀 봐.
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저 유리잔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 하면서 모두들에게 그 유리잔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 계속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생각이 나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간 좀 흥분하는 목소리로 아닐세 그러면서 나는 이 그림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로 가기를 바랬네. 그러나 모두가 유리잔에 갔다면은 내 그림은 내 의도를 벗어난 그림이고 실패한 작품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보다 이 유리잔의 목적과 그 이유가 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의 본질과 기초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상의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많다, 적다 이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단연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음 좋은 교회 하면은 대한민국이죠. 자, 그 많은 교회 중에 과연 우리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더 작게 본다면 내 자신이 정말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바로 본질과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본질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되는 이 예배를 나는 이해하고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교회 중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내 뜻대로 세운 교회들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본질과 기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예가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물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의 최초의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가 5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했던 사람 바나바를 시작해서 4명이 있는데 물론 낯익은 사람도 있고 낯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이름들을 한번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소한 이름 보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됐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인 만큼 그는 상당히 성품이 좋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니게르는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피부색이 무슨 색깔이다? 검정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검은 사람이 지금 또 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루키오라고 있는데 루기오는 별로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좀 길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여러분 분봉왕이 뭡니까? 분봉왕. 이 분봉왕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4분의 1가량의 영토를 다스렸던 영주를 분봉왕이라고 말해요. 즉 헤롯이 바로 이 분봉왕이 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다 같은 핏줄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었고 오늘은 그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던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소개되는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은 왕족 출신이 되겠죠. 그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왔지만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젖동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지냈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사람, 그리고 높은 직위의 출신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던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이 소개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5명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못된 사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 출신의 출신 성분이 좋았던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전혀 다른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품과 신앙이 좋았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을, 이런 뜻을 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만약 그 사람에게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저 목사님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별로야. 기대했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기대는 누구에게만 하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대는 하나님에게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신앙 좋은 사람도 있어요. 밥 잘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인격,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교회에 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리고 괜찮은 내 남편도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좋은 반찬 해주시고 그냥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만 해주세요. 아무리 내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대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대는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입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 분들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하나 더. 자, 이게 첫 번째 게 밀이고요. 두 번째 게 가라지, 세 번째 게 볼이래요. 야, 눈 감쪽
아주 그냥 몰라볼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처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똑같이 자라난대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책을 쓴 토마스 그린 신부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분류했냐?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세상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정욕, 그리고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를 가라지라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욕심대로 살아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회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가라진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뜻과 본질을 잃어버린 가라지가 많기 때문인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교인이라고 그냥 뭐 이래저래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곳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뭐래도 얻어갈 거 아니에요. 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설교 말씀도 생각 안 나, 찬송을 뭘 불렀는지도 생각 안 나, 그저 졸다만 가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예배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라지로 남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저 땅속 깊은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불러내다라는 뜻이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여기가 교회입니다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대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다 라고,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같은 성도라는 신분으로 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 이슈가 된 거예요.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경제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교회의 뜻에 어긋난 겁니까? 어긋나지 않은 겁니까? 어긋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알곡이구나, 아, 저 교회는 가라지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다 똑같은 교회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똑같은 교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죽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을 내려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그런 공교회, 교회의 그런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교회답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방금 소개한 안디옥 교회 리더들처럼 각자의 다름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받았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말해 이 교회 안에는 그 출신과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로 만들어졌는지 벽돌로 만드는지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거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뭐 다 똑같은 교회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가 나가서 가라지처럼 세상적인 것, 자신의 정욕,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라지처럼 되어 있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건강한 교회에 로고를 달고 있어도 그 교회는 가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최소한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신천지에 안 끌려가죠. 우리는 본질과 이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팔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기 다른 삶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과 그리고 한 믿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큰 뜻과 기업으로 이루어가는 가장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요. 그래요. 참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시끌벅글한 세상 속에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따라하셨죠? 네. 그러나 가라지가 많다면 교회는 수확하는 날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빈자리가 너무 많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교회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꼭 그걸로 말하는 교회 건물과 성도수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은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월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월십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누가 나갈지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기초가 되고 본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 놓쳐버리게 된다면은 가라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가교회도 예배가 살아있고 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분명한 의미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재밌는 예와 웃기는 얘기하고 하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기쁨과 눈물과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보는 구경꾼이 아닌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럼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아니,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자, 왜 그런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지만 기뻐하는 예배가 된대요.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말은 예배고 제사라고 하지만 사실 뭡니까?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왜 도살장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데리고 가요? 제물로. 뭘 데리고 가요? 소고기 데리고 가요? 돼지고기 데리고 가요? 아니죠. 어린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피를 내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게 구약의 예배였고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도살장이었다니까요. 예배의 시간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도살장과 같은 그 자리에 기꺼이 십자가를 통해 누가 죽었어요?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거짓의 죄, 탐욕의 죄, 욕심의 죄, 하찮은 그런 죄들, 게으름의 죄, 예배 소홀히 드렸던 죄, 그런 걸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그 예배가 이제 구약의 그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의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도살장에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일단은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 생각부터 나야 돼요. 아,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구나. 우리는 이곳에 끌려와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잠깐!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겠습니다. 잠깐! 내가 저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 죄를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도살장에 막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에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기만 할까요? 감격스럽죠. 어리둥절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걸음으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8살짜리 초등학교 애들이 전화해서 아, 예, 대통령님, 대통령 할아버지,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그 아이에게 전화해서 네가 청와대로 한번 올래 하는 게 편할까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더 편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이 도살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난 도살장에 끌려갔지만 이 예배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벌써 이 건반의 반주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막 울먹울먹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 시간 이제 찬양이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럼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 옛날에 약간 좀 거룩해 보이려고 제가 팔을 여기다 얹혀놓고 이러고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팔이 덜 아프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세요. 정말 여름에 여기 다 보여요. 근데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40분을 넘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속으세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알고 그 감격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나중에는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감사한 자리를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얘가 교회에 오는 거는 도살장에 내가 이제 죽으러 온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잠깐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기꺼이 죽겠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큰 일을 놔두고 예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본질과 기초에 최선을 금식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시작되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면서 이들을 이제 그 길고도 험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준비하고 교회가 앞으로의 그런 모든 선교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역을 할 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본과 기초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이 뜻을 알고 예배의 목숨 걸었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이 시간부터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에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52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스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뜻과 쉽, 이 배라는 뜻, 이 두 개가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싣고 가는 구원의 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기초와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반이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만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무리 실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왔을 때도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기초인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그리고 남들 모르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누군가를 돕는 교회,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제가 있던 과거의 그 교회는요, 체육관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또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교회? 다 같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자신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자신의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며 그 심판날에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와 예배의 의미, 또한 우리 예가교회가 앞으로 이 기본과 기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진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여러분, 그렇다고 뭐 계단을 막 이렇게 엎드려서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왔을 때 그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배와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